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참석하신 김혜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비록 소수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성령님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진실로 정직한 자로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다보고 아버지만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멘. 너무나 시끄러운 아버지, 계음 속에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가요 마음으로 바라보실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 오늘도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그냥 그저 흘리는 말씀으로 접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체험 속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이 말씀 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정으로 아버지 조그마한 틈 사이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달려드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이정아 목사님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듯 아버지께서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그 정성이 주님께 상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영이 한테 모여 큰 빛으로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자손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기도의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1장 사단의 마지막 날 속임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외관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사탄은 이전에 없던 열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교계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한 열심을 가지고 거짓 기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그의 동맹체 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외관 아래 자신의 결함을 숨기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 과장하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장한다고 8MR 346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기를 원수는 그것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는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가면 아래 큰 능력을 나타내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렇게 말씀한다고 원고 1901년 125번에서 말씀합니다.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각 시대의 대쟁투 588쪽에서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뉴에이지에서는 찬가를 똑같이 부르고 성경도 보도록 한답니다. 대신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넣는 생각을 그들이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성경을 묵상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렇게 이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들을 미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경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그들이 믿는 그 뭐 찬미가를 함께 부르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비열한 불황자의 사악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면으로는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상하게 보이지만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고 한 가지 빠져 있는 사람이 생활입니다. 헌부적, 재능, 재주, 동정, 관대하고 친절한 행동까지라도 그같이 영혼을 풀의 절벽으로 유인하는 사단의 미끼가 될 수 있다고 교육 150쪽에서 말씀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사단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내림 교회에서까지 우리는 밖으로 침태우는 세력보다도 안에서 공격해오는 세력을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보다는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더욱 큽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모순이 없는 생애, 경건한 모본 및 활동적인 가마력으로서 저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업을 증진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진리를 옹호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진리의 발전에 대하여 가장 큰 장애물들임을 스스로 증거하여 하고 있습니까? 불신을 품고 의심을 나타내며 흑암을 간직하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 나타나도록 장려하며 사단의 계교를 성취시킬 길을 열어준다고 가랴복음 기변 1권 122쪽에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어,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품고 있는 조그만 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들은 성경과 모순됨, 성도들은 현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며 그것을 성경에 기초하여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사랑하는 친구요, 친척이라고 공언하면서 안식일이 변경된 사실과 다른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초기문직 87쪽에서 말씀합니다. 사진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 영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부인한다고 각시대 대쟁투 557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택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부인함으로 자기의 사상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성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고 각시대 대쟁투 588쪽에서 말씀합니다. 사탄의 두 큰 기만이 뭐라고요? 일요일 불멸설. 이 일요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그 앵둘의 무당이 이렇게 불러올린 사무엘처럼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죠. 사탄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혼 분별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영으로 생각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AI로 컴퓨터로 아예 진짜 영이 죽지 않은 것처럼 그 옛날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다 불러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기 자녀인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날마다 울고 불고 내가 너 보고 싶었어 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신성설.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이고 안식일 대신 주어진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 개신교에서도 그 일요일이 하나님의 주일이라고
여기고 그날을 신성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뭘 만들어요? 법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세상의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놓으라고 공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고 각시대의 대쟁투 624쪽, 625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인가요? 거기에는 어린 양의 농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체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세계 안에 우리가 보호받지 않으면은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부흥. 나는 하나님께서 면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목사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많은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심, 늦은 비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양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족계로 인도하여야 할 텐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머지않아 진리 가운데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세계천세의 기별이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가운데 흥을 일으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소규문집 26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ቁ어내므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안에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부흥을 먼저 내리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가짜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 이거 아니네 하고서 안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건의 부흥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아, 그것도 가짜야 하면서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작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것을 알고 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입니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이 오도되기 쉽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내용의 분별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급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신명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시대의 대쟁투 464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단이 적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거짓 부흥,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주 거짓 그리스도를 흉내낸다고 했어요. 이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에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인하여 참과 거짓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음수거를 해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순간도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는 부족하니까 늘 진리길을 인도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보면 우리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믿는 이 안식일 지키는 이 안식일이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단이라고 해놔놓고 저거가 그 내요일을 안식일이라 하고 지키는 자기네들이 이단이 아닌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내리치는데 그 벌써 마귀의 수책이잖아요. 오늘의 그 말씀에서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였어. 그 자기 백성을 많이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예. 아멘.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나를 경배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음,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는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렇다면은 왜 그들이 말하겠죠? 여태까지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우린 가짜란 말인가? 아니죠. 이 비유를 든다면은 지금은 계도 기간이고 나중에 이런 일을 할 때는 단속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도 기간 때는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법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나중에 단속 기간 때까지 고치지 않으면은 그때는 정말로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교회 지인들에게는 미리 귀띔을 해 주셔야지 그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진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미리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한다면은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 하는 걸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제가 성수동 살 적에 그 얘기 어느 교회인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일요일을 지킨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안식일을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 목사님들도 뿐만 아니라 성도님 가운데도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그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늦은 비성령 받을 때 깨닫고 오겠죠. 그리고 지금 일반 개신교 목사님 가운데 이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날 따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번째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든 상관없어. 그냥 교회 다니라니까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이러라면 저러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는 성경을 잘 안 보더라고. 예.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일요 지도자의 교회 역할이 참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 한 부류는 아주 이날이 정말 맹신을 하는 거죠. 이날이 진짜 하나님 날이고 예.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적인 거고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날이다. 예수님 살아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법으로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일요일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해서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부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홍 성도님, 음소거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로 몰아대고 그러는 것보다는 양편에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펴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지만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고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네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들이 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봉 어르신, 김혜숙 집사님. 잠깐만요. 정봉 어르신, 예,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다퉈서 그분들을 마음 상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이 진리를 전하고 확실한 우리가 자세를 취하지 않고 모호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만약에 표현해서 그분들한테 확실히 전달을 안 해주면요. 저희가 구원을 잃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들의 피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줄 건 확실히 알려주고 그래도 안 들으면 우리는 기도해주고 이것이지 그 사람들을 다 악마화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으라고 누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라고 권유하듯이 영적으로 아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라고 권유하듯이 진리를 찾으라고 재림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교회 간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재림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가 빠진, 계명이 빠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눔으로 우리가 배우게 된 진리를 나눠야 되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그거 하나가 빠졌다고 그거를 놓고 한 가지로 포커스로 맞출 일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우리들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10계명을, 10계명을 수보하는 자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을 때에 하나가 빠진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로서 상대에게 옮겨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신자로 들어올 때는 안식일과 일요일 그 요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많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요 근래 와서 정말 저 같은 경우로 깨닫는 것이 내 자신이 완전치가 못한 상태에 너무 내가 나섰구나. 네, 말 그대로 나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서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 섬기는 자로 가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몰라서 못 깨달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깨달았는데 못 취하면 우리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예언의 신의 엘렌 지 화이트 여사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안식일 재림 교인들이 80%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더 긴장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게 된 것 진리를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고, 왜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 대쟁투에서 배워서 알잖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대쟁투는 요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수고할 것이냐, 사람의 계명을 수고할 것이냐, 두 가지인 것은 분명한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깨닫게 된 진리를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나아갔을 때에 말의 힘이 그렇잖아요. 내가 했을 때 말의 힘이 능력이 나가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만 그거를 추구해가지고 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그런 데다 주시진 않죠. 그래서 지금은 잠잠히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지킬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 또 지금은 또 마지막 때니까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다시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온유함이란 그냥 부드러움만이 아니라 강건함 속에 있는 부드러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이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진 율법주의지. 그러니까 그 규칙을 갖추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또 예수의 증거는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 부흥이라는 작은 제목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 신도들 중에도 또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들이 내리기 전에 목사님들 또 백성들이 예?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교회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삶이 성경 말씀에 일치되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희망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고요. 종교가 이름이 조금 달라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주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거짓된 부흥회, 그다음에 어떤 목사님 말 들으면 정말 내가 기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너무 흥분되고 이런 일들이 아마 말세가 될수록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영적인 부흥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에 가까워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말씀하신 두 가지가 뭐냐면 마지막 그 기준이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점점 더 강하게 우리 교회 아니든지 아니면은 뭐 기독교 아니든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환생에 대한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분이
영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 있다 벌써.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오류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또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마지막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사단의 기만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